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져 왔고 5월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청소년의 날도 있고 이렇게 가정과 관계된 절기들이 많이 있어서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를 자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3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유대 교인들이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이 개척한 새로 조직된 그 교회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바울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성전 제사가 뭔지 아니? 성전 예배가 어떤 건지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할례와 성전 예배, 율법 이런 것들이 구원받는데 필요하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막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그 시점에 많은 교회들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3중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유대 교인들, 유대교의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만 되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할 정도의 정수를 뽑아놓은 것 같은 그런 요약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질,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편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것들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뭐 성전의 크기라든지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라든지 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맞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성령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할례파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눈을 뜨시고 우리 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는 말이 기뻐한다라고 번역된 흠정역 번역본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이 1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3절에도 사실은 기뻐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울이. 근데 그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기뻐한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랑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
그래서 그 기쁨을 막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드러낸다라는 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내가 큰 소리로 외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표현된 이 자랑이라는 말이 예수를 드러낸다, 자랑스러워한다, 영광스러워한다, 너무 좋아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를 자랑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를 이렇게 기뻐, 너무 기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말이 줄줄 나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입시를 치르면서 그 대학에 붙니 안 붙니 뭐 될까 안 될까 막 그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 합격 통지를 받으면 정말 뛸 듯이 기쁘잖아요. 이 기쁨을 누구에게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또는 이 일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자매들에게 아유 우리 누구가 합격했대 라고 그 기쁨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건 어떤 거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자식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 이거 막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를 감정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누구를 만나도 입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 누구를 만나든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자랑스러운 거죠. 내 자녀가 자랑스러워. 너무 기뻐. 여러분 이런 감정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해 보자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어. 내 안에 이게 막 넘쳐가지고 넘치는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래. 넘치는 기쁨.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이 감사가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안에서 담을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막 분출돼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 예수를 기뻐한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막 어깨가 올라가 자랑스럽고 이거를 감출 수가 없어 막 말하고 싶은 거야. 큰 소리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상해를 입혀서 할례를 받아야만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예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어제도 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뭐 5번은 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 며느리에게 우선순위라는 게 뭐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강아지가 1번, 그 다음에 자식들이 2번, 3번, 남편이 4번,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5번. 이래서 그걸 알고 충격받아갖고 5번은 간다. 이러고 시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셨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째 위치인가. 여러분 내가 예수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첫 번째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내가 온 마음을 쏟고 온 정성을 쏟고 내 관심의 대상, 내 자랑의 대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덩달아서 어깨가 막 으쓱으쓱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바울이 그런 표현들도 많이 썼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대단한 거거든. 이거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복음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저들이 저렇게 있을 수가 없지.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저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야.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그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알기만 하면 너희들의 가치관이 달라질 거야. 너희들의 모든 생각이 바뀔 거야. 복음을 너희가 알게 되면.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은 나의 자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관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 나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내 삶을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나의 모든 건 의미가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느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예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게 넘치고 있느냐.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막 들썩들썩거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좋으니까. 이런 상태라면 걱정하지 마.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 많잖아요, 세상에. 옛날에는 세상에 재밌는 게 뭐가 있어. 교회가 더 재밌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배고파. 교회 가면 간식 주고, 세상에서는 뭐 할 게 없어. 교회 가면 막 새로운 것들이 있어. 어디 가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런 걸 어디서 누려봤어. 교회에 가니까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 빈방에 있어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 요즘에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주의를 지키는 거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 주의를 지킬 수가 없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중요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우선이냐, 아니면 나에게 중요한 거 다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뭐 한 5번째는 돼, 이러냐,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우선순위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정말 뭐 앉든지 서든지 자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워하는, 자랑스러워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도 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러워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특징이 자랑하는 거래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근데 이들은 뭘 자랑했냐면, 난 유대인이야 라는 걸 자랑했어요. 난 유대인이야. 그리고 나는 할례 받았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비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자랑하는 게 특징인데, 이들이 자랑하는 건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뭐 내가 할례를 받았다,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린 율법을 지키는 민족, 이게 이들의 큰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도 사실 그들은 그들의 자랑을 한 거거든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한다, 영광스러워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자랑할 게 없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 바울도 자랑할 근거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바울도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가문도 그렇고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 왕족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였고 뭐 이런 자랑할 것들이 많아. 그들이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 나도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더 많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저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나는 그것보다 더 많아. 자랑할 게.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저들의 특징이었다면 바울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게 나의 자랑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 예수만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고 자랑하고 뽐내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아.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들처럼 자랑할 게 수두룩 빽빽해도 그것이 전부 다 쓰레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의 가문도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 올린 학문적인 업적도 자기가 할례파 중에 할례파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런 모든 육체적인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해야 할까요? 왜 예수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많은 그 연예인들, 팬들이 많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생각이 다양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을 사실은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막 좋아하고 막 맹목적으로 다들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좋아하고 기뻐하고 팬들끼리 만나면 막 어떤 얘기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에 대해서 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잖아요.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뭐 우리 오빠가 오늘 무슨 옷을 입었네 무슨 뭐 어디에서 웃었는데 뭐 웃는 모습을 보고 뭐 내가 설렜네 어쨌네 그 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죠. 즐거움이에요. 얘기를 해도 지치지 않아요. 마음이 막 기뻐요. 더 자랑하고 싶죠. 뭐 사진, 야, 뭐 이 오빠 사진 봐, 막 이러면서 사진 보여주고 뭐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래서 탤런트 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대상들이 우상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탤런트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갖는 마음이 그들의 팬심보다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디 있든지 막 쫓아가고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막 기록해서 기억하고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셔터를 눌러대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있어? 그런 말씀도 하셨어? 야 진짜 너무 멋있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대? 야 진짜야? 어디서 들었어? 야 진짜?
야, 너무 멋있는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내 노트에 막 기록해 놓고, 여러분 그러시냐고. 얘기만 해도 막 너무 즐거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즐거워. 야, 너는 그랬어? 너는 그렇게 만났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시냐고. 근데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었거든. 오직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고귀한 목표였을 정도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각각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뭐 탤런트들, 배우들 보면 다들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뭐 노래를 잘한다, 연기를 잘한다, 이 얼굴이 내 취향이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랑스러워한다, 영광스러워한다, 뭐 이유가 있어야죠. 그냥 무조건 예수는 멋있는 분이야, 예수에 대해서 자랑해, 이런다고 자랑해지지가 않는 거죠. 영광스러워지지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알면 알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팬이 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 어떤 존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만약에 뭐 배우 중에, 가수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할 사람이 없어. 너무 뛰어나, 너무 대단해, 인격적으로 결함도 없어, 노래 완벽해, 뭐 연기를 시켰던 연기도 완벽해, 뭐 비주얼 끝내줘.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팬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그 몰려드는 광팬들이 많아지겠냐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야. 누구도 비교 불가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멋있는 분이야. 보기만 해도 너무 대단한 분이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고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어도 내 마음에 팬심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배우를 직접 만나야만 뭐 팬심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야, 너무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지? 내가 마음으로 사모하게 돼, 사랑하게 돼.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분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분이 먼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벼락같이 그런 깨달음이 온다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애초부터 사랑하셨구나. 아주 진지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그냥 콕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고 작정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전율이 흐르는 거죠. 그 놀라움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럼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정말 폭포같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감당할 그릇이 못 돼. 그 사랑을 오롯이 받을 그릇이 안 돼. 그런데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야.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나는 막 견딜 수 없어. 막 말하고 싶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난 너무 감격스러워. 정말 뭐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 막 눈물이 나와.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할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진짜 할례파지. 육체 그 상처 입히는 거
그게 할례파가 아니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바울이 배워서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사실을 맞닥뜨렸을 때 그 감격을 표현할 길이 있을까요? 그 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셨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말만 들어도 너무 놀라운 일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고 칭송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대. 내가 그 십자가 사건에 나는 열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나도 거기 연루되어 있었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할례를 자랑하고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걸 자랑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걸 자랑하고 내 지식과 학식을 자랑했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더라. 이건 내 자랑할 것이 아니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에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질병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겠죠. 의료진과 함께. 그런데 어떤 것도 방법이 없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잖아요. 치료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그냥 나에게 멸망의 선고고 사망의 선고고 그냥 최후의 선고잖아요.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우리가 너무 낙심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죠. 놓쳐서는 안 되죠. 설사 어떤 후유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방법을 붙듭니까? 안 붙듭니까? 그 방법을 붙들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들었을 때 내 문제를 깨닫게 됐어요.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깨닫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방법이 뭐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되지 않을까? 내가 할례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온갖 것들을 다 시도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고군분투해봤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스스로 설 수 없어. 라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 서보려고 씨름하던 끝에 이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고받고 다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만 바로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내 영원한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야 되죠? 하나님이 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셔야 하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시 창조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야, 이 세상에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늘 죄악을 지어서 이 창조 세계를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이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굳이 이런 애를 쓰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할 방법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을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된다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다. 그 보물이 뭡니까? 그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 되면 새로운 삶,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 새로운 지각이 생겨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냥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혼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가? 갑자기 막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봤는데 없어. 오늘 아무 날도 아니야. 오늘 아무 날도 아닌데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아니, 오늘은 새날이야. 라고 얘기하셨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그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오늘 새 날이에요. 새로운 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관점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그 철자의 첫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출발점이고 내 인생의 종착점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뢰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내 삶의 처음부터 내 삶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내세를 위해 필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 필요하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까?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마침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만유 안에 계신 만유.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실을 깨닫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냥 그리스도를 뽐내고 싶어. 야,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딨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딨어?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딨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있어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야.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해도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내가 옛날 같으면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 나는 일을 시작하고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하는 사람, 나는 인간 사이에 신뢰가 깨진 사람, 그 무엇을 시도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봐봐. 나는 예수 안에서 달라졌어. 난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 안에 그러한 체험들이 수두룩빽빽하니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특징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인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전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유대인, 그 중에 베냐민 지파, 나는 뭐 누구의 밑에서 그 사사받은, 나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 이런 것이 자신의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나는 신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국적을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국적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뭐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막 얘기하면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미국과 영국과 뭐 독일과 이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상위의 개념,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어떤 그 개념과 하위 개념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더 좋은 것을 가졌는데 내가 왜 그 더 좋은 것을 자랑해야지, 그 밑에 하위 개념을 내가 자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최상의 것을 자랑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이 예쁘다는 말은 정말 그 60, 70이 돼도 예쁘다는 말이 그렇게 기쁨을 주는지 우리 인간의 즐거움인 거죠. 예쁘다. 참 예쁜 걸 자랑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외모를 봐. 평가하고 외모를 보고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예쁘다고 하면 좋아해. 그래서 끊임없이 외모 얘기가 나와. 어디를 가든지. 얼굴이 좋아졌네, 살 빠졌네, 살이 쪘네, 뭐 좋아 보이네, 안 좋아 보이네. 외모에 대한 품평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있었다면 얼마나 그 모습을 질타했겠어요. 야, 니네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어야지. 그 무슨 썩으면 아무것도 아닐 육체를 자랑하느라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할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국적에서도 자유로운 사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한다. 출신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에 열정을 품고 관심을 갖고 좋아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니 처음부터 나중까지 신뢰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든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라고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세계의 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랑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야, 내가 미국에 가면 나는 이런 걸 누릴 수 있어. 왜냐하면 그런 특권을 받았거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랑해요?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죠? 만방에 알리고 싶죠? 그래서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같이 가면 그런 특권을 같이 누릴 수 있어. 왜 자랑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더 큰 특권을 받았는데 왜 자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더 큰 특권.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하 만민을 다스릴 왕노릇할 자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깨가 들썩들썩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들, 어떤 형태로든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임을 입증할 때 그때에 비로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군요. 정말 당신은 참된 할례파군요. 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진짜 할례파야. 육체의 상해를 입히는 육체의 표식을 갖고 있는 그것이 할례파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이들이야말로 참된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참된 할례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검증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다면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며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워하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처음과 나중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들, 그래서 영원토록 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이들이야말로 참된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는 내 삶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입니까? 아니면 내가 최우선 순위입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